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52주,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일을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옆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야. 어제 그 토요일 날 실버 처치 때 어르신께서 한 분이 이렇게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 와갖고는 자기 가방 가지고 훔쳐갔다고 옆에 사람한테 막 그냥 화를 내고 가방 막 그 옆에 사람 가방을 막 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싫어하더라고. 기분 나빠갖고. 그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기 그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가갖고 자기가 앞인데 그 뒤에를 자기 자리인 줄 알고 가서 착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옆에 사람을 의심한 거야.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실버처치 와갖고 자기 가방을 가져간 옆에 사람한테 가져갔다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화내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보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이 선물을 이제 65세 어르신들에게 드리게 된 거는 장로님이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실버 어르신들께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실버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을 섬긴다고 다 선물 하나씩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갖고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다고. 선물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럼 당연히 하면 더 좋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사실상은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또다시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서로 예쁜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나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그러면서 뭐라도 같이 하나라도 챙겨주고 싶어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다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처럼 그냥 위대한 사대성인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유일한 예수님이라죠. 유일하는 말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어도 산다.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길래 죽으면은 분명히 살아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징조가 있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놓고 무덤에 이제 가둬놓고는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래놓고는 부활했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빌라도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요청을 해요. 마태복음 거기 27장 65절에 보면 이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랬는데 우리 무덤을 지켜야 된다. 누가 훔쳐가고 나서 살아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한번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임봉한 그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갖고 번개가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덤이 문이 확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무서워 떨고 있어요. 이때 여자분이 왔는데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글쎄 없어요. 시체가 없어. 군인들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없는 거야. 큰일 났어. 여러분 시체를 지켜야 되는데 시체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당하죠. 그렇지만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보고를 한 거죠. 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돈을 군인들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절대 이거 제자들이 밤에 와갖고 훔쳐갔다고 말을 해라 그랬어. 돈을 받으니까 사람이 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하죠. 그래서 막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오늘날이라는 말은 언제까지냐니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까지예요. 마태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 AD 55년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모두가 예수님의 시체는 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 본문 사도 요한은 훨씬 후에 한 90년도 그때 기록한 거라 뭐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이 마태가 말한 것에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전부 다 훔쳐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훔쳐갔을까요? 만약에 훔쳐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용기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목숨 살겠다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용기 있게 오겠어요? 온다 하더라도 지금 로마 군병들은 칼을 차고 막 이 무기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 정예의 군병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무기가 없는데 그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거기에 무덤에 있는 시체를 가져가겠어요? 가져갈 수가 없죠. 만약에 가져간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시체를 위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나중에 제자들이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목숨을 걸고 순교를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제자들이 전혀 훔쳐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태가 이거를 훔쳐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 약 20년 동안은 혼돈 가운데 있었겠지만 이 복음을 이게 기록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게 돌에다가 굴을 파갖고 거기다가 쑥 집어냈어요. 두 가지 무덤이 있어요. 굴을 파서 쑥 집어넣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굴 속에 들어가서 좀 넓게 해서 거기다가 시체를 안치하는 게 있고요. 근데 아마 예수님은 이 굴을 파갖고 쑥 집어넣고 문 닫은 게 아니라 아마 좀 넓은 아리마대 요셉이 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땅을 좀 넓게 차지해갖고 굴을 좀 넓게 준비해 놓은 것 같아. 거기다가 이렇게 시체를 놔둔 것이죠. 그리고 그 입구는 돌을 갖다가 맷돌짝 같은 거로 딱 막아놓거든요.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 보니까 이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열려 있어요. 근데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시체가 딱 묻어 있으면 그거를 가서 몰래 훔쳐가요. 왜? 시체에 금가락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쓰려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무덤을 파헤쳐 갖고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왕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많은 거 같이 묻죠. 그리고 토굴꾼들이 그걸 옆으로 해갖고 빼가잖아요. 그거 많이 토굴 당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나 마리아는 토굴꾼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부관참시라고. 부관참시 뭐냐면 이 역적을 아주 적을 갖다가 이게 사용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이것도 분에 앉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목을 자르고 이 팔을 다 잘리는 이 능지처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역적 모의하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역적 모의하다 죽은 사람은 발각이 되면 묻었어도 그 무덤을 파헤쳐갖고 그 시체를 끄집어내갖고 능지처참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관참시라 그러는데 아마도 이
악한 사람들이 그런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시체가 없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막 다름질 치고 오죠. 4절 봅시다. 4절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딱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니. 왜 구부리느냐? 굴을 파는데 약 1m 정도 된대요. 이렇게 구부리지 않으면 그 무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부려서 딱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세마포. 이 다른 제자라는 말은 아마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름을 잘 안 나타내는 형황이 있으니까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 보니까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곧 수위가 있는 거죠. 수위가 있는 거예요. 시체를 싸맸던 수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니까 수위가 있는 거 보니까 시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수위가 있는 거니까 분명히 있겠지. 시체 이렇게 싼 거니까 수위니까. 그래서 이제 한숨을 막 끼웠으니까 좀 이렇게 숨을 가르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헉헉 하다가 그냥 쑥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위만 있는 거야. 수건하고 수위만. 그래서 이 다른 제자인 이 요한도 들어가서 보니까 보고 7절 8절 보면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놓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보고 믿었을까요? 뭘 보고 믿은가요? 시체가 없는 것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건 믿은 게 아니에요. 요한도 그 당시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거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시체가 정말 없구나. 마리아가 말한 대로 정말 없구나. 이것을 이제 얘기한 거죠. 아무튼 간에 훔쳐갔든지 뭐 하든지 그 무덤에는 뭐가 없어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 예수님은 무덤이 있는데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말한 대로 시체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보니까 시체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요한도 보니까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모두가 볼 때 무덤이 없는 것을 확인한 거죠. 무덤이 비어있다. 그럼 무덤이 비어있기만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무덤에 시체만 없으면 부활했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자도 공자, 맹자, 노자도 무덤이 없대요. 무덤이 없어요. 그러면 노자도 부활했겠네. 근데 노자는 부활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어요. 부활하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알죠. 시체가 훔쳐간 거, 하여튼 그 무덤이 비어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12절부터 13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막 시체가 없으니까 마리아는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울고 막 그냥 정말 예수님 시체라도 좀 보고 싶었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없으니까. 그때 12절 13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예, 천사가 있어요. 지금도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예,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당을 보면 알아. 무당은 제정신으로 해요? 귀신에 쉬어서 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 귀신에 의해서 하는 작두 타는 거, 이 파란 작두 위에 거기에 막 춤을 춰. 그런 거 반 사람 있죠? 그 제정손으로 치겠어요? 제정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다 피어. 그렇죠? 상처를 입어. 근데 귀신에 쓰이면 그 작두에 춤을 춰도 안 해. 안 다쳐요. 피도 안 나. 그리고 귀신에 딱 쓰이니까 뭐 어머니 목소리도 막 내고
먼저 죽은 그 아들 목소리도 내고 해야 하네요. 이 귀신이 한다니까. 그런 거 보면, 무당을 보면은 귀신이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거든요. 귀신은 곧 이 귀신은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졸개들이니까 다 이 사단이, 이 천사장이 미가엘이 이게 타락을 해갖고 이게 악한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다 귀신들이잖아요. 그 귀신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도 있어요. 지금도 이 무당이 있는 거 보면 지금도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큰 대형 사고가 났는데 차는 아주 다 박살났어. 근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때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 뭔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딱 안아줬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예요? 천사가 그를 안아줬겠죠. 큰 사고가 나서 큰일, 자기도 죽었을 텐데 자기는 죽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는 살아있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이것은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천사는 우리를 돕고 마귀는 우리를 막 유혹해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의 세계가 있어요. 물질의 세계가 있지만 영의 세계도 있어요. 할렐루야. 땅의 세계도 있지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것,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아요. 제가 40일을 안 먹어도, 이 음식을 안 먹어도 2번이나 40일을 안 먹어도 살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공기는 4분만 안 마시면, 보이지 않는 공기 4분만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 이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죽음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그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째여 우느냐 막 울고 있으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훔쳐갔다는 거예요. 막 뭐 능지처마에서 위에서 갔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훔쳐가서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야. 지금 막 울면서. 그때 이 천사가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해 주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해서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요. 이 신약 성경 히브리 13장 2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이 목원 식구들 집에서 밥 해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거 혹시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천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가시적으로 목원 중에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원 하나를 지극정성 섬겼더니 예수님 섬김 받으시고 그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축복을 주시는 거야. 네.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두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째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인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천사 중에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시체가 어디 있냐고 좀 알려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보니까 나중에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보긴 보는데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잘 못 알아봤어요. 근데 나중에서는 알게 되잖아요. 다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중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뜻이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건지 알게 돼서 선생님 하고 딱 붙들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런 거야. 붙들지 말라. 지금은 예수님 붙들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붙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내줄 성령을 붙들라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곧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그 순간 바뀌게 돼요. 바로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인생이 바뀌죠. 눈물이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 절망이 소망이 있는 시간, 포기가 다시 소망이 있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절망한 슬픔에 가득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 힘을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목자 및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VIP를 좀 그동안 기도하는 분을 모시고 했는데 지금도 식당에서 막 맛있는 걸 만들어나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나 식당에 일하러 왔나 그러면서 일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사실이야. 근데 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까지 하느냐? 한 영혼이라도 잘 섬겨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은 집에 가지 마시고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최고의 메뉴들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까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대접하고 싶은 생각,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 뭔가 나누고 싶은 생각. 근데 이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더 가져가고 싶고 뺏고 싶고 더 자기만 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빈 무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빈 무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맨날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병이 걸려서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는구나, 나는 죽으면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죠. 얼마 있으면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 끝나는구나,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기독교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하나의 그 다음 단계이며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잠자는 거예요. 잠시. 근데 잠이 잘 안 와서 그렇지. 소풍 갈 때나 어떤 엄청난, 특별히 지금은 뭐 크리스마스 별로 뭐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걸 이렇게 못 느끼는데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성탄절을 기다려요. 왜? 성탄절 되면 선물을 받거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양말을 갖다 놓든지 뭐 하든지 막 준비를 해놓고 기다려져요. 그냥 밤을 새면서 빨리 자야지, 자지 않으면 안 준다. 그래서 억지로 자는데 그 다음에 딱 눈 뜨면은 정말 선물이 다 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바로 죽음은 소풍 가는 날 전날 밤과 똑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전날 밤과 같아요. 잠시 자고 일어나면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잠시 자고 일어나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하게 치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잠시 치유지 그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잠시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과 보상 다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빈무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거쳐야 더 좋은 세상에 가니까 기다리는 거야.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최화숙 교수님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 죽어가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환자의 공통점은 대부분 그 환자의 눈에서 어떤 존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인다든가 저승사자가 보인다든가 빛이 보인다든가 어둠이 보인다든가. 그래서 죽음 앞에 이들의 공통적인 질문은 뭐냐? 바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건 뭐냐? 죽음 후에 정말로 내세가 있는가? 신은 정말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예가 2명만 소개해 주는데 17세 골수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군의 경우가 있는데 그 이군은 무엇이 보인다 그래요. 하늘에서 쳐다보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베드로도 빛난 분도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17세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오세요. 빛이 자기를 쫙 비치면서. 그래서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있으면 경험해 봤겠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잠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때 반드시 경험해요. 어둠이 여러분을 몰려오든지 빛이 오든지 저승사자가 오든지 아니면 천사가 오든지 그때 와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거든요. 분리될 때 그 저승사자가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빛이 임하든지 어둠이 오든지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이 심장 전기 충전해갖고 살려내잖아요. 한 순간에 탁 할 때 탁. 그 경험한 사람 많아요. 49세 폐암 말기 김영찬 씨가 증언은 3주 전부터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3사람이 와갖고 같이 가자고 자기를 막 꼬시더래. 유혹하더래. 막 밤마다 시달리는 거야. 그때 이제 박문환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천사가 보이더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빛이 오든지 어둠이 오든지 저승사자가 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그게 만약 다음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잠깐 잠자는 간 잠깐 이 잠자는 다음에 더 아름다운 곳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증명하는 것. 우리는 죽는 날까지 찬송하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지나면 2019년도 잠깐 지나니까 왜요? 2020년이 오잖아요. 20년 새날이 오죠. 주님과 함께라면 라면인데 무슨 뭐요?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라면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이 설레는 이 감격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느 좋은 날 그날 아침에 나는 가리라.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난 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내 삶 끝나 슬픔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기쁜 새 눈으로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나가리라. 괴로운지 벗어버리고 나가리라. 사랑 기쁨 넘치는 곳고 나가리라. 나가리라. 오 영광 나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나가리라. 어느 좋은 그날 아침에 나가리라.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나가리라. 나가리라. 오 영광 나가리라. 할렐루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나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빈무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빈무덤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은 언젠가나 오지만 그것을 거칠 때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날, 더 좋은 치유, 더 좋은 열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고 나가면 뭘 못하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혼구원 제사 삼는 일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우리 섬기는 일에 달려갈 때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 임박에 놓여 있으면 돈 필요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는 명예 필요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는 출세 필요 없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는 성공,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죽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제자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빈 무덤 부활하신 이 귀한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의 2020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희망차고 행복한 한 해가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이러한 각오로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